하나님을 더 기쁘고 힘차게 바라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고 깨어서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실까요? 히브리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354페이지. 그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심은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에 향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깨닫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여정을 같이 이루어져 갈 텐데,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드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을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구청역 앞에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제가 구원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여호와의 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 가지 가판대를 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책자들을 놓고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것, 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땡볕에서 그렇게 그것을 전하고 있을까? 근데 한편 마음에서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참 믿음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생각한 것은
개개인이 그냥 스스로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신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완전한 구원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저 똑같은 선지자 하나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와 기쁨의 삶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신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이 그냥 신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신념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죠. 타종교 영혼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도사 때인데 근데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세요. 현직에 있으신 분.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다 올라가는 길은 틀릴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이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구원의 생활을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좀 온전케 하시는 분, 그를 향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면 보는 것이 히브리서의 여정을 가는 것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더 큰 어떤 깨달음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사랑초원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에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여정을 결단하십시오.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서신서나 다른 것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공동체, 그 초대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받은 것이죠. 저작 연대는 주 64년에서 67년 정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다음에 한 30년 그 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핍박받고 있는 것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기록 장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분명하게 정확해 보여요. 1차적인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1차적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교에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의 삶의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자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상황 가운데 그들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첫 번째 대상은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많은 히브리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그들의 환경,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핍박 가운데 있고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래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교도들이라고.
그런 가운데 평안한 삶을 다시 찾기 위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장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은 믿음의 주, 우리의 주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그 은혜를, 믿음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키는 것이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라고 한다면 믿음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희생 제물 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와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어떤 누구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우리를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 신념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예수 그리스도 더 너머의 구원자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3절까지만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없고 평생에 대해서, 평생의 중요한 믿음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들을 발견하고 그 믿음들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구원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같이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을 할 때 한두 번 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도요, 3절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의가 너무나 풍부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는 그렇게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발견만 해도 너무나 시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잠깐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깊이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완전한,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 세 모두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 새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직분이 한 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선지자 되시는 분, 완전한 선지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 그 영광의 강체가 드러나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그래서 완벽하게 주님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말, 그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특별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절들 통해서 바로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영광을 드리며 기쁨을 드리고 있지만 오직 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피조물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주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만 드려도요. 창조주 주님에 향한 믿음,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힘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지금 천사들과 비교했을지라도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 천사들과 비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사들 중에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가? 그런 천사가 있는가?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시작하신 그분이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통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분이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희생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삶,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여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어떠한 것에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승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편부터 12절에는 그 통치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지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때에는 완전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시죠. 그의 통치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그 안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통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죠. 통치의 성격을 8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안에서 어느 왕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는 두 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그 통치 안에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쪽에 서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물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영영토록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불법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는요 불의가 없고,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고, 거기에는 주님의 의로우심만이,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도, 중간의 통치도, 그리고 마지막 완성하실 분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하여 없으리로다 하였으나. 아멘.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더 지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로, 하늘에서 생명 얻은 자로 다시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통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하고 성취해 주실 그분 또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낡아지고 모든 것은 후패해지나 그분은 영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늘의 삶이 됩니다. 복된 삶이 됩니다.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드려보시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드린 것이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나의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히브리서 여정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을 세세하게 발견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을 드려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또한도 같이 연결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